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귀한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해의 6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가장 축복받는 인생이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축복받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신다면, 그리고 또 천국문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 한마디만 해줄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성공한 사람, 우리 주님께 그 칭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우리 칭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너 뭐했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 아시는 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처음 시작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교회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잘 감당했던 교회, 또 사도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도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고 빈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많은 헌금을 통해서 도와주고 지원했던 교회가 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귀한 한 여인이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루디아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그 놀라운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 지역이라는 것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안식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회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처소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강가가 있어서 저기가 좋겠다. 그래서 강가에 내려갔는데 여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도 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지 그냥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 강가에서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찾아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 삶에 너무나 중요한 이 단어인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위한 삶, 예배로 인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뭐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하고 밥 먹고 싶지는 않아요. 사랑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면 같이 밥도 먹고 싶고, 같이 데이트도 하고 싶고,
이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참 그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새벽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누구 뭐 보기 위해서 온 건 아니시죠. 또 뭐 내가 뭐 힘들고 어려워서 나 좀 도와주세요. 사실 이것도 아니죠.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이용하는 것과 또 비슷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주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겁니다. 쓰시기 위해서 찾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루디아와 여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열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 방향 가운데 세 번째가 마음이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라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5년 믿고 10년 믿어도 마음이 안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안 열려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은 지 뭐 몇 년 안 돼도, 아니 몇 달 안 돼도, 아니 며칠 안 돼도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것. 오늘 루디아는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내가 열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면,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열리면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요, 두 번째 그들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15절 말씀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오래 믿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몇 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침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거듭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이고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나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임하게 될 때 말씀이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일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 나만큼밖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못마땅한 거죠. 내 스스로도 못마땅한 거고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는 않고 열매는 없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번아웃 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일하면 반드시 번아웃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이 호롱불에 이 심지가 타기 위해서는 심지가 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타는 것이다. 그래야 심지가 타지 않는 것이죠. 기름이 떨어지면 심지는 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심지와 같은 존재이지요. 내가 타면 나는 타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이죠. 내가 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면, 말씀이 일하면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문 열려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문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늘 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되고,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단지 우리가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간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는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가운데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임하게 되고, 이 땅을 살면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천국을 여러분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상실됐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부터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아니, 주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은혜가 상실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배가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형식이 되고 예배가 의무가 되고 그냥 앉아있다 가는 그런 의식이 되는 순간부터 은혜는 상실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기름이 타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왜 어렵고 힘듭니까? 왜 번아웃 됩니까? 왜 짜증납니까? 왜 교회 가는 것이 싫어집니까? 심지가 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되는 비결, 하나님이 하시면 신앙생활이 됩니다. 사역도 됩니다.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억지로 되는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하면 누구라도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내가 하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왜요? 내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것은 늘 기쁨인 것입니다. 늘 기쁨의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의 충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사역하는 것, 또 신앙생활하는 것,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늘 기쁜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사역이 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삶,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을 다 구원시키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르디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헌신입니다. 헌신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이제 내가 다 바쳐야지. 내 몸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다 바쳐야지. 어떤 이런 결단, 또 물론 이렇게 의지를 갖는 것, 이거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겠지만 그 시작은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는 것이죠. 전적인 헌신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해질 때,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또 성령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도 내 것 아닙니다. 나의 물질도 내 것 아닙니다. 나의 몸도 내 것 아닙니다. 이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이 전적인 헌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한 은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헌신하십시오, 다 바치십시오. 이건 어떻게 보면 이단에 가까운 것이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발적인 헌신인 것입니다. 억지로 헌신은 굉장히 위험하고 나중에는 속았구나 이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발적인 헌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통해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길 바랍니다. 루디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을 집으로 초대를 하죠. 그러고 나서 그 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처소가 된 것입니다. 이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처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건물을 져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처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루디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루디아라는 이름을 보니까 사실은 이것은 그 여인의 본명이 아니었어요.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없는 여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뭐 여러분들 나이가 좀 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뭐 파주에 살다 온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파주댁이라고 불렀죠. 여러분들은 다 파주댁입니다. 어디 이제 멀리 가서 어디서 왔어요? 물어보면 이제 파주에서 왔는데 그러면 파주댁 이렇게 불림을 받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요즘에는 잘 그런 말 안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동네에 보면 파주댁도 있었고, 뭐 금초댁도 있었고, 뭐 안성댁도 있었고, 뭐 군산에서 온 사람은 군산댁도 있었고, 부산댁도 있었고, 뭐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파주댁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와 똑같이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파주댁과 같은 그런 여자예요.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지역으로 불려졌던 이 여인, 이름도 없는 여인입니다. 보잘것없는 여인이죠. 이 여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주장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주장사라는 것은 이 색입니다. 색, 자주색, 그러니까 붉은색이라는 색입니다. 이 당시 로마에서 유행했던 색이 바로 자주색이었습니다. 옷에 자주 물감을 들이는, 아마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물감을 들여서 이것을 로마에다가 옷을 파는 아마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장사꾼이었습니다. 누가 눈여겨보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뭐 지나가도 뭐 기억되지 않는 그런 여인이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누구 하나 이렇게 주목하여 보지 않았던 이 여인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뭐 지식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뭐 능력 있는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이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할 때, 저는 학벌도 없는데요, 저는 미모도 없는데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특기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면 이 약함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해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약해도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약해서 쓰임 받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종종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쓰시려고 합니까? 사실 저희 형이 좀
더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 형이 좀 이렇게 똑똑하고 좀 영민하니까 우리 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의 종으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우리 어머니께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간다고 했더니 넌 안 돼.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너가 이렇게 목사 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저를 굉장히 이렇게 뭐 좀 약하게 봤던 것 같아요. 부모님 엄청 반대를 하셨죠. 너가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누가 되는 일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 제가 쓰임 받는 게 맞습니까? 저 같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 뭐 목회도 하고 또 이게 맞습니까? 더 똑똑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형 같은 사람 있잖아요. 더 능력 있는 사람 있잖아요. 왜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 쓰시려고 합니까? 라고 몇 번 도망도 가고 또 반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처음에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이랬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 약해서 쓰시는구나. 여러분들 약하십니까? 여러분들 부족함이 있습니까?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왜 약해야 쓰임 받을 수 있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약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도 종종 그런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아주 강한 사람 있잖아요. 센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똑똑한 사람도 또 뭐 능력 있는 사람도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거 다 떨어뜨리시면 약하게 만드세요. 똑똑한 사람 아주 약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 사람들, 이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조인기 목사님이나 그런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은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병이에요. 아주 폐병이 걸려서 죽다가 하나님 만나서 쓰임 받는 거. 그게 보면 약하게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저는 폐병이 안 걸려요. 저는 뭐 병 같은 거 그런 게 원래 약했기 때문에, 원래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강하고 막 이렇게 세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아주 뭐 암에 걸리게 하셨던가 아니면 폭삭 망하게 하셨던가 교통사고 당하게 만드셨던가. 왜냐하면 그래 약해지거든요. 약하면 약한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약하면 하나님께 의지하잖아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계셔야 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쓰임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 약한 자 붙드시고 전적으로 일하시는 거, 이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루디아 같은 여인 쓰입니다. 보잘것없는 여인, 이름도 없는 여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은 그 여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거. 이 사람을 보라. 근데 사람들은 그 루디아를 보면서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바라볼 때,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는구나.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저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너 같은 자도 쓰시는구나.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것입니까? 강하십니까? 빨리 약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드시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죽지만 않았지 거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의 몸도,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하나님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 앞에 헌신되고 나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헌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예배와 헌신, 사실 이것은 세트입니다. 예배 없는 헌신, 이것은 자기 의가 될 수 있어요. 자기 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하는데,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렸다고 하는데 결국엔 지옥 가는 인생이 됩니다. 왜요? 내가 하면 지옥 가는 인생이 돼요.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병도 고치고, 또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다 헌신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했으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데, 그래야 내가 너를 안다. 그렇지, 너가 일한 게 아니라 내가 일했으니 당연히 너를 알지 라고 할 텐데,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거대한 주님을 만나면, 위대한 주님을 만나면 내가 너무 작게 보이겠죠.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헌신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씨를 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헌신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내 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 내 시간이 없어지고,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 물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그게 없어지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심겨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심겨지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가장 위대한 법칙 중에 한 가지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 우리가 심겨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거두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심으면 시간을 더해 주십니다. 시간을 자꾸 심으면 시간이 모자란 게 아니라 시간이 남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시간을 자꾸 나를 위해서 쓰면 시간이 모자라요. 아무리 써도 모자라요. 근데 하나님께 자꾸 시간을 드리면 이상하게 시간이 남아요. 시간에 여유가 생겨요. 이것이 하나님께 심겨지는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심고, 나를 위해 심고, 나를 위해 쓰면 항상 물질은 부족해요. 항상 아쉬워요. 근데 하나님께 자꾸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면 이상하게 물질이 풍성해져요.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몸을 사용하고, 나를 위해 운동하고, 나를 위해 약을 먹고, 나를 위해 어떻게 몸을 보호하면 이상하게 몸이 불안해요. 첫 번째 불안하고, 몸에 항상 이상이 생겨요. 사고 날까 봐 두렵고, 또 사고 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 몸을 자꾸 몸을 드리고 들으면 이상하게 기쁨도 있고, 그 몸의 건강의 가장 큰 시작은 기쁨이잖아요. 기쁨도 있고, 몸에 병도 없고, 병 갈 일도 별로 없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심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심는 것, 사실은 그것은 아주 세 발의 피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천국에 심겨지면 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시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면 시간, 이거 별거 아니죠.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또 물질, 이것도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몸도 아무리 지금 젊고 그래도 이쁘고 그래도 몇 시간, 10년, 20년 지나면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낙심시키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에 놀라운 법칙,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서 심고 또 영생을 거두는 그 은혜가 우리가 내넘치길 바랍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 시작은 예배로부터 평생 예배드리는 자 되기 바랍니다. 진짜 예배드리는 자 되기 바랍니다. 진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이 시험될 일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길로 갈 일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얘기했던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에 얘기했던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충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점검하고 만약에 그 예배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예배라면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이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루디아와 같은 이 여인처럼 우리는 참 별 볼 일 없는 여인 아닙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 쓰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그 영광, 또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